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즉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아는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 주님이 재림할 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주님이 재림할 때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은지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즉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역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즉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다 순종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오늘 24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잡혀가고 죽고 부활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알아야만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산상순인데 짤막한 성령인데 그것을 3년 동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네 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난이 온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분이 직접 예언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실수가 없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입니다. 믿음대로 살았나? 믿음대로 살지 않았나? 마태복음 7장에 아버지 뜻대로 살았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살았나? 즉 불법을 행했나? 선을 행했나? 악을 행했나?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제자의 종려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말세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미혹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예수라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시킨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는데 7인은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 의사도 똑같이 기록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항상 자기 종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 종령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은 말세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에 보면 임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첫 번째인 바로 흰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자기가 예수라 하는 자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미혹시킵니까? 믿는 자들을 미혹시킵니다. 바로 이단들이. 두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지만은 크게는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지나간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갔죠. 물론 계시록 9장 13절 위에 보면 다시 큰 전쟁,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했지만 6절과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루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첫째 기근과, 자,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자, 전쟁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 3절과 4절의 둘째 인입니다. 바로 붉은 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시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것이 말세의 징조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6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기근과 지진입니다. 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엄청나게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은 말이라고 그렇게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시대를 뜻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100년 만에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났다. 50년 만에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났다. 45년 만에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났다. 그런 보도를 많이 볼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근과 지진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고 늘 준비된 신앙으로 정말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학자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할까요? 학자의 말이 정확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는데 예수 믿음에 며칠은 다 죽이는 환란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때는 마치 마태, 마가, 누가에서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면 지옥 가는데
그하고 다른 거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 간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그 3년만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계시록 14장에 주님이 재림합니다. 14장 14절 15절 16절에 바로 들림받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네 번째 대신에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이 승천한 후에 말세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려나?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그래, 왜 네 번째는 빼고 지나? 뒤에 14절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 간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후부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그대로 가르쳤거든. 제일 첫 번째, 말세가 시작되면, 내가 성천한 이후부터 말세가 시작되는데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환난이 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은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말세의 징조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 자, 그때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옥에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장장 3600년 동안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다. 자, 노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옥에 있다고. 엄부에. 뭐 하고 있냐고? 그냥 쉬고 있다고? 고통받고 있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상상도 못하죠. 안 믿으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고 합니다. 겨우 8명이라고 합니다. 겨우 8명이라고 합니다. 겨우 8명 뿐이랍니다. 다 육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겨우 8명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할 때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신 안 차린다고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노아 물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 다시 19절 20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 그들은 지금 옥에 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24절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습니다.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뭐 수천 번 들어도 뭐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사니 뭐. 목사처럼 2금반 3금반 돼야 되는데 뭐 너무 편하다 그냥 뭐. 마음이 두근두근해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과연. 말씀 믿으시고 주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그제야 앞에까지는 세상 끝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다음에 끝이 온다는 것은 환란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8장 7절부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환란이 시작됩니다. 환란 전에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전한 천국 말씀도 믿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 로마서 11장과 계시록 7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어야 세상 끝이 옵니다. 5번째 환란이 오고 6번째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합니다. 그리고 7번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란입니다. 이거는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육체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이걸 누가에 보면 육체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 큰 환란이 계시록 16장에 바로 진노입니다. 진노의 대접입니다.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환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은 큰 환란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약 3600년 동안 지금도 고통받고 있듯이. 겁 안 나죠?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 제자들이 종려에 와서 묻자되 주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왜 3년 동안 경험했으니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항상 주마들 준비해야 되는데 주마들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하다고. 주마들 준비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마들 준비하는 사람은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마들 준비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 왜? 주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 주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지. 영생을 줄. 사람 말 따라가 봐요. 여러분 고통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나는 7가지를 설명합니다. 자기가 예수라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의 미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란이 있을 것이고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3번째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4번째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전한 그 천국 복음도 믿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 받는다. 바로 6번째죠. 그 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 7번째 큰 환란 대접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된다. 환란 이기지 못한 사람은 큰 환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언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했고 마가복음 13장에도 기록했고 누가복음 21장 누가를 통해서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이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온대, 주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말세 징조죠. 임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지금도 미혹받는 사람 많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루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첫째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첫째 기근과 지진을 기록했는데 모든 민족 전 세계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데 전 세계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지나간 사건입니다. 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했거든. 환난하고는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믿으면 순교자, 환난하고는 다른. 계시록 13장에 예수 믿으면 맺힌 죽이는 그 환난하고는 달라요. 환난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은 그것도 다르죠. 9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를 공회에 죽인다는 거예요.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간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었지 천국 법이 모든 민족에 전파됩니다.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환난이 옵니다. 24절에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후에 재림합니다. 계속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환난 후에 재림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 실제 살아있는 사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것이 환난이라는 사건입니다. 환난이 들어가면 사람이 기절할 정도의 얼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절합니다. 환난이 들어가.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중에 환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 반석에 집을 지으면 되거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부딪혀 무너지지 않은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은 영고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이며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절대로 쫓지 마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루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아직까지 끝이 아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자, 마태 마가에서 없는
그것을 누가 어디서는 기록했으면 온역이 있습니다. 온역을 기록했습니다. 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는 기록 안 했어요. 온역이 있고 또 무서운, 이것이 무서운, 방금 마가복음 13장에서 바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그들을 죽이리니 무수하는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는 온역입니다. 마태 마가에는 없는데 누가에는 온역을 기록합니다. 온역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1장 12절에 혹 3년 기근 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며 대적의 칼에 쫓길 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지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온역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온역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할 때 자 질병을 통해서 이번에도 거쳐갔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믿을 때 전 세계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옛날에도 콜레라, 페스트, 이질, 학질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에 없는데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리고 11절에 무수한 일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순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누가복음 21장 이 모든 이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정 앞에 끌려가리니 환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옵니다.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그래 항상 환난 후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리 종류에 와서 묻자오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간단히 기록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누가 축소했냐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인이라는 것은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팔은 환난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나팔. 7째 나팔을 보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대접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대접은 요한계시록 16장인데 대접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거든. 왜? 대접 대항을 가리켜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난이거든. 육체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래서 그 대접 대항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 차려야 될 건데. 이런 말 한두 번 하는 게 아닌데. 정신 안 차려요. 그냥 말씀 들으면 그냥 또 끝나는 거예요. 7이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묻잖아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마가복음 13장 4절에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사람의 미혹이 있다.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난다. 전쟁이 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다. 순교가 있다. 온역이 있다. 큰 지진과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세계 3차 대전의 조짐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한다. 7 나팔은 환란을 뜻합니다. 7 대접은 큰 환란, 진노의 대접입니다. 골로새 3장에 있죠. 땅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그럼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바라보지 말아봐야 되는데 다 땅만 바라보고 산다.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연결하면
정도로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성천함과 동시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미 지나간 사건도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그대로 정말 놀랍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과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거든요. 제일 놀라운 말씀이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이 나팔 속에 있거든요. 계시록 9장 13절 이후에 보면 그 년월 일시 24시간에 세계 인구 3분의 1을 불과 유황과 연기로 핵전쟁이죠. 어떻게 될까요? 참, 나처럼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환란 쪽에 들어가지만 복제인간이 탄생할 것이라고 또한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계시록 8장에 보면 해성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바닷속에 생물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것이 환란의 시작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록했고 복제인간이 탄생한다는 기록했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하나하나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한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 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는 분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려가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자 4절에 사람의 미혹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세에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루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이 모든 것 재난의 시작이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사건 대부분 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사건을 축소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의 사건을.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9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한 것 중에 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힘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는 환난이기 때문에 환난은 주님 재림하기 전에 환난입니다. 환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30 그날 환난 후에 주님께 재림하거든요. 재림하기 전에 환난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주님이 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자 주님께서 재림합니다. 근데 재림하기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에 그날 환란 후 그날 이 환란은 순교 환란보다 재림 전의 환란입니다. 순교 환란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는데 구름 타고 오기 전에 자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그날 환란 후에 그날 환란 후에 석시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삐뚤레지며 별들이 하늘에 떠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란 전입니까? 환란 중간입니까? 환란 후입니까? 환란 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13장, 바로 환란 후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이 말씀 믿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신 차릴 건데, 근데 안 믿죠. 문제는 그저 지식적으로만 들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항상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환난 전에 오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환난 후에 오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거든. 내 믿음이 억울하지 않지.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지옥 가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요?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늘 찬송하며 불렀는데, 지금은 그런 찬송을 안 불러.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이 더 귀한데, 자식이 더 귀한데. 주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주 맞을 준비하는 건 뭔데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중심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 주 맞을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육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지. 주님이 재림할 때와 재림하기 전에 말세에 대한 말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알면 믿으면 신앙생활 정신 차리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란 있죠. 환란 후에 재림하죠.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왜 통곡할까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그날 환란 후에 재림합니다. 그 환란 때 시인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설교가 끝나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환란 때 시인할 수 있는 힘이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1절부터 13절에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왜 성령의 기름인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을 알아야만이 마태복음 25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바로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 후에. 그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기름 준비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알아야만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준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왜 기름 준비가 필요합니까? 모릅니다. 환난 후에 주님이 신랑이 오기 때문에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이거든. 근데 마태복음 25장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을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 25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름 준비가 무엇입니까? 기름 준비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나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기록했죠?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들이 주여 주여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자 기름 준비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 말씀 들어도 뭐 수천 번 들어도 뭐 이걸 안 버리는데. 마태복음 24장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은요. 기름 준비해야 천국 간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마들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 있으라는데 다 잠자고 있으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예배하고 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쳤거든. 그래서 목사가 정말로 중요하거든. 목사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거든. 내게 맡긴 성도를 숫자에 관계없이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거든. 그게 마태복음 9장부터 나오잖아. 그런데 성도들이 고생하고 유리하며 살아간다고.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다 각자 자기 믿음이라. 나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나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옳은 목자가 없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에 두 불의 주의 종이 있다. 충성된 종이 있고 48절부터 51절에 악한 종이 있다. 어느 종을 택할 것이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즉 주님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며. 어떤 주의 종에게? 그럼 주의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 주의 종으로 택한 목적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해라. 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 22장 7절에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목사는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 1등 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어.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천국을 바라보나니.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다 같은 뜻이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방금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힘쓰라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말씀 즉 지혜대로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말세 신앙이죠. 주마들 준비하는 신앙이죠. 즉 환난 이길 수 있는 신앙이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외에는 없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안 그러면 여러분 믿음 못 지켜. 믿음 다 떨어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환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서서도 안 되고 믿음 떨어져도 안 되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하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즉 가로 닫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기도 시드는 죄를 범치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거두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말씀에는 받지만 절대 사람의 말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게 씨 뿌린 비에서. 그날은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믿음이 들어져서 안 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믿음이 식어서도 안 된다. 왜? 환난이 있거든. 다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그날 환난 후에 석시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삐뚤어지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에. 고린도 15장 8 마지막 나팔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니 저희가 자 어떤 사람이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 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려 택하신 자들입니다.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고 그 환난을 13절에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 얻죠. 천국 가지요. 천국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은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어떤 사람?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영혼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어떤 사람?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 계시록 15장 2, 3,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유리바다가 처음 나와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바다에 가 있어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니라. 아멘. 환난 이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에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들림받습니다. 환난을 끝까지 견뎌서 구원 얻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바로 택한 자라고 합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그리고 환난을 끝까지 이긴 사람을 가리켜서 택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 교회 나왔다고 택한 자가 아니고 환난을 끝까지 견딘 사람이 택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는 자한테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적다. 환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기 때문에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산은 성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산은 어디냐? 바로 강야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강야에서 강야는 어디입니까? 사도행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 말하는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강야, 산은 강야고 강야는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말세가 될수록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 때 하나님 환난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시편 121편 5, 6, 7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주님께서 환난 때 환난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 성전밖에 없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연락되어야 됩니다. 산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그래요. 산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에스라 6장 3절에 제사하는 곳이다. 제사하는 시간이 없어서 제사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연락되어야 되거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무엇을 통해서 이 물을 받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여자가 가로되 주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맞다. 거짓말 아니다. 내가 남편 5 있어서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왜 아직 결혼 안 하고 사니까 내 말이 참되도다. 자, 그때 여자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해서 자기 앞에 있는 선지자라는 걸 알았을 때 딱 첫 마디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이 예배할 곳이 어때요? 그 예배가 연락되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연락될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받습니다. 영생하도록 샘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예배가 연락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예배가 연락되어야 영생하는 샘물을 공급받죠. 영생하는 샘물을 공급받아야 여러분 천국 가는데 환난 이길 수가 있는데 어때요?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레위기 26장 45절과 46절에 이상은 율법이니라.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환난을 이길 수 있답니다. 즉 예배가 연락된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즉 예배가 연락되게 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의 성공에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다. 여러분 한 달의 삶이 어떨까요? 성공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실패하는 삶일까요? 한 달에 4주가 있잖아요. 주일이 4주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삽니까? 실패하는 삶을 삽니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면 모든 세상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래 끌려다니고 저래 끌려다니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길 힘이 없거든. 어때요? 두 번째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말씀 맺을 시간이니까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죠?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예수님 시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 말라는 것은 바로 기도 쉬는 죄를 범지 말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밤 11시부터 기도하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 환난입니다. 그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순종 안 한다는 말과 똑같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환난 이길 수 없다는 말과 똑같고 환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절대로. 다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가르쳤죠. 1등 제자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똑같이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죠? 그러면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환난 때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그러면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똑같은 설교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마태복음 7장에 좋은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또한 받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8절에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받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좋은 밭의 비유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순종해서 인내로서 결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그럼 여러분이 말씀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을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23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소돔 고모라처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세대가요 노아 시대처럼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들의 주여 주여 앉아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이나 환난을 견디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나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준비한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뜻이나 목사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고 성도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는데도 주맞을 준비하지 않고 대부분이 살아갑니다. 주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금보다도 세상의 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는데 이 땅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다. 오직 욕심만을 위해서 세상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왜? 나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니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라.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맞을 준비하세. 주맞을 준비하는 것이 금보다 귀한데 주맞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젠 그 생명 때문에 내가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뒤에 시간이 없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주님만을 찾게 하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위해 꿈을 꿉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 12제자의 꿈이었어. 사도 요한의 꿈이었어. 조금만의 꿈이야. 나의 모든 보화도 저 천국에 쌓였네. 이 땅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우리의 돈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직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십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환난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